3장 1절에서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라. 제가 새벽 예배를 가끔 인도하다 보면 제가 새벽 예배 인도할 때는 집에서 3시 반인가 일어나서 나오거든요. 4시까지 교회로 와서 이제 문 열고 준비해야 되니까. 그러면 이제 그 다음부터 새벽 예배 때 가끔 이럴 때가 있어요. 어떤 거는 하는데 하다가 멍 때려지는 시간이 딱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성경을 딴 걸 읽어요. 제가 구절을 읽다가 순간 놓쳐요. 제 얘기 드리는 거는 아까 놓치신 게 졸려서 그러셨나? 그런 거죠. 오늘 그 고린도 교회에다가 지금 바울이 3장의 초반의 시작을 뭘로 시작하냐면 책망 쪽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1절에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울 사도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신령한 자가 아니라고 얘기해요. 재밌죠?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다. 그러니까 너희에게 말을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너희는 육신에 속한 자라 이거죠.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앙적인 부분들에 있어서 고린도 교회를 평가하는 바울 사도는 진단을 어떻게 내리냐면 너희는 너무 주사님 너무 티를 내셔서 깜짝 놀랐네. 그러니까 바울 사도의 생각은 뭐냐면 너희는 어린아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보면 여기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지속적으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신령한 자, 영적인 것 이런 것들을 굉장히 표현을 많이 해요. 이게 약간 방어법적인 거죠. 고린도 교회는 자기네들은 영적이라고 생각해요. 신령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문제는 본인들이 평가하는 거와 바울 사도가 지금 평가하는 게 전혀 다르다는 거죠. 그냥 얘기할 수 없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할 수 없는 게 뭐예요? 육신에 속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신에 속했다는 표현이 자꾸만 영적인 거, 육신에 대한 것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들을 너무 자꾸만 알레고리카하게 막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너무 이렇게 어떤 그런 육신에 속한 거면 뭐 이렇게 육적인 것들을 그것만 생각하시는 경향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그것들보다 조금 더 포괄적이에요. 포괄적인 거. 지금 1장에서부터 지속적으로 지금 거론되고 있는 얘기가 뭐죠? 분쟁이에요. 4개의 파로 지금 나눠져서 지금 서로 분쟁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왜 분쟁하고 있습니까? 왜요? 왜? 이 고린도 교회는 누굴 보기 때문에? 사람을 보기 때문에 그렇죠. 사람을 보기 때문에 육신에 속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육신에 속했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육신에 속한 거는 내가 어떤 그 육신의 정욕을 따라가는 거 뭐 이런 것들로만 제한시켜서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하고 난 이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는 못 들어가게 하셨어요. 그럼 우리는 그걸 보면서 아 모세 되게 불쌍하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는데 모세에게는 은혜인 거예요. 모세의 무덤도 아무도 모른대요. 왜 모르죠? 하나님께서 감추셨어요. 이유가 뭐냐면 사실상 출애굽기를 보면 출애굽기 3장 4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콜링하실 때 어떻게 콜링하시냐면 내가 너를 무엇으로 만드냐면 신으로 만들겠다 말씀하셨어요. 이해가 안 되시죠? 신으로 만들겠다 말씀하셨어요. 그 구조가 이거는 고대 근동사회를 잘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애굽 왕은 그러니까 애굽에는 수많은 신이 있습니다. 애굽에는요 신들이요 이게 신들이 굉장히 많아요. 부류가 많아요. 그 중에 으뜸이 누구예요? 으뜸이 바로예요. 왕이에요. 바로예요. 예. 그래서 왜 바로는 신이에요. 신이에요. 신 중에 으뜸이 신. 그래서 애굽에서 숭배하는 게 그러니까 파라오를 보통 태양의 아들이라고 얘기해요. 예.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그래서 바로는 신 중에 신이에요. 그러니까 신들을 다스리는. 그러니까 누구를 경배하는 거예요? 애굽에서는? 왜? 아니, 사람을 경배하는데 그게 왕이에요. 왕을 경배하는데 바로는 신이에요. 그러니까 그 밑에 누구네들이 있어요. 주술사들 있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이적을 행할 때 두 번째 이적까지 같이 똑같이 행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밑에 이제 왕 밑에 있잖아요. 그러면 모세를 바로가 신이잖아 애굽에. 그러면 모세 바로 밑에 누가 있냐면 이렇게 그걸 행하는 주술사들이 있는 거예요. 주술사들 있잖아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계신데 모세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세를 너를 신으로 만들겠다 이 말씀하신 게 어떤 그런 이렇게 우리가 말하는 정말 신적인 존재를 만든다는 얘기가 아니고 모세를 만약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일을 하시면 그러니까 바로와 하나님은 동급이 돼요. 이해가 되시나요? 동급이 돼요. 그러니까 모세를 일시적으로 신처럼 만들겠다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신으로 어떤 신이요? 바로와 동일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모세가 출애굽기 잘 읽어보시면 모세가 누굴 통해서 기적과 이적을 행할까요? 모세의 지팡이를 통해서요? 아니에요. 아론이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아론의 지팡이를 통해서 뱀으로 만들고 아론을 통해서 그러니까 기적과 이적을 행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모세가 얘기를 듣고 모세가 이야기 선포하고 그 다음에 누가 그걸 시행하냐면 아론이에요. 바로가 신이잖아요. 그 밑에 누가 일해요? 주술사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동급으로 만들어서 어떻게 한다고? 하나님이 신 중에 신인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신으로 만들겠다 표현하신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요 대단한 인물이에요. 기적과 이적이 막 행해져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무엇을 숭배하냐면 모세의 노뱀을 숭배해요. 왜요? 그게 왜 그럴까요? 노뱀을 숭배한 이유가 모세의 그 기적과 이적. 그러니까 모세는 지금도 모세와 같은 자가 없어요. 이스라엘은. 그래서 신명기 몇 장이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신명기 후반부에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와 같은 선지자를 내가 일으키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 거기서는 기독교에서는 그 모세 같은 선지자를 누구?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들이 모세가 행했던 일들과 비슷해요.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이건 신학적인 얘기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했기 때문에 모세는 신이에요. 누구에게도 신이에요? 누구에게도 신이에요? 이스라엘에게도 신인 거죠. 아니 이스라엘을 이끌어 왔잖아요. 홍해를 갈랐잖아요. 막 애국 군대를 수장시켜 버렸잖아요.
뭐 필요하다니까 모세가 얘기하니까 만나가 떨어져요. 모세가 얘기하니까 메추라기가 막 와서 막 먹어요. 모세가 반석을 치니까 물이 막 쏟아나요. 자기네들이 이끌어오던 그 영적인 지도자가 시내산에 가서 하나님과 대면한다고 40도 안 내려오니까 자기네들은 갈 바를 모르겠다고 뭘 만들어요? 금송아지 만드는 거예요. 모세는 신처럼 그렇게 이렇게 되게.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은 모세 같은 선지자,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자기네들을 구원해주고 온 나라 중에 자기네들이 올라갈 수 있는 그 나라. 그러니까 그것을 꿈꾸는. 그러니까 모세에게 있어서 그러면 결국에 모세가 죽어서도 누구를 숭배해요? 모세를 숭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감추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인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들을 의지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굉장히 편해요. 제가 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종종 말씀드린 게 뭐냐면 사역이요. 그러니까 앞에 이제 사역을 하지만 제일 편한 게요. 조금 피곤은 한데 제일 편하게 사역하는 게 뭐냐면요.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저에게 목매게 만들면 돼요. 그럼 되게 편해요. 이해하실 수 있나 모르겠어요. 저에게 목을 매게 만들면요. 성도를 저에게 목을 매게 만들면요. 편해요. 누구도 편해요? 성도님들도 편해요. 왜 점집에 갈까요? 얘기해 주니까 가요. 그게 옳고 그름에 대해서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냥 뭔가를 확실히 알고 싶은 거죠. 그래서 점집에 가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역하면 편해요. 목회하면 편해요. 근데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내가 눈에 보이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리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게 쉽지가 않아요. 사역이. 왜냐면 내 스스로에 대한 것들도 낮춰야 되고 그리고 성도님들을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로 믿음을 뿌리를 내리게 만드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쉽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려움이 그런 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가 왜 모세기가 나왔냐면 우리가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지금 육신에 속한 자라고 표현하는 건 뭐냐면 눈에 보이는 것을 쫓는 사람들인 거예요. 눈에 보이는 사람을 쫓아가는 것 그것조차도 육신에 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시면 그러니까 어린아이와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2절에 젖으로 먹인다는 거죠. 밥으로 안 준대요. 그 이유가 뭐예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는데 언제까지 감당 못해요? 지금도 감당 못하는 거예요. 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거예요. 혹시 밥은 먹고 계신가요? 제가 말씀드린 밥은 이 밥이 아니고 신앙적인 말씀의 밥을 드시고 계신가 이거죠. 아닐 수 있어요. 죄송하지만. 3절에 보면 너희는 아직도 어디에 속했어요? 육신에 속했어요. 육신에 속한 자들의 특징이 그 다음에 나옵니다. 뭐라고 나와요? 시기와 분쟁이 있다는 거죠. 왜요? 사람을 따라 행한다는 거예요. 사람을 따라 행한다는 거죠. 사람을 따라 행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사역을 하면서 제가 마지막에 오는 시험이 있어요. 혹시 아시려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사역을 하면서 마지막에 오는 시험이 있습니다. 유혹이 있습니다. 시험이라기보다 유혹이 있습니다. 어떤 유혹이냐면 이 얘기를 제가 제 와이프한테 했더니 제 와이프가 처음에 이해를 못하더라고요. 근데 요 근래 이해한다고 얘기를 해서 저희 두 부부가 그거 놓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성경 공부를 시키든 뭐 이렇게 말씀을 전하든 이렇게 해서 신앙 상담을 하든 간에 하면요. 처음에 대부분들의 성도님들이 어떤 반응을 일으키냐면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가치관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인간적인 가치관과 전혀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그 가치관과 부딪히니까 뭐 하냐면 불편해하세요. 굉장히 불편해하세요. 힘들어해요. 힘들어하는데 그것이 어느 정도 씨름이 끝나면 하나님 앞에서 그 씨름이 어느 정도 끝나면 그 다음은 뭐 어떤 게 되냐면 쉽게 해서 예수님께서 그 길가밭, 돌짝밭, 가시덤불밭, 옥토밭 이거 표현하셨는데 그런 단계로 가요. 사역을 하다 보면 그런 단계로 가는데 처음에 막 그렇게 씨름하면 되게 불편하세요. 막 인상 쓰고 계시고 앉아 계세요. 막 이게 힘들어 하세요. 그게 막 눈에 보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해요. 얘기해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행하면 결국엔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것이 이게 변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이 패러다임이 좀 변하시더라고요. 변하시면 그 다음에 들어오는 게 뭐냐면 굉장히 열심히 생기세요. 그리고 제 말에 굉장히 경청을 많이 해주세요. 이때 마지막 유혹이 와요. 뭐냐면 제가 제 생각대로 끌고 싶은 유혹이 와요. 이거는 아마 평생 이해 못 하실 거예요. 끌고 싶은 마음이 와요. 막 이렇게 좀 경청하시잖아요. 특히 성경 공부 마지막 끝날 때쯤 되면 막 그런 유혹이 와요. 처음에 막 인상 쓰고 뭐 저 사람 뭔 소리 하는 건가 지금 쟤는 뭔 얘기하는 건가 이렇게 쳐다보고 계시다가 성경 공부 거의 그러니까 중간에 못 견디시는 분들은 안 나오세요. 못 나오세요. 제 성경 공부는 좀 호불호가 정확하게 갈리는 스타일이라. 근데 끝까지 가시는 분들은 항상 마지막엔 굉장히 좋아요. 좋은데 그때 유혹이 찾아오는 게 뭐냐면 제가 뭔 말을 해도 쫓아오실 것 같은 거예요. 이 말이 이해가 되시려나 모르겠죠. 그때 유혹이 와요. 그때 유혹을 내려놓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굉장히 매력적이에요. 사람을 움직이는 게 굉장히 매력적이에요. 이거는요 누구도 아는 줄 아세요? 저희 중고등부 애들까지도 알아요. 제가 그랬어요. 제가 학생부 선생님도 계시지만 제가 굉장히 투덜거려요. 모든 일에. 고개 끄덕끄덕거리시는 네, 좋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굉장히 제가 투덜거려요. 좀 투덜거리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릴 때부터 별명이 투덜이 스머프 뭐 이런 별명이 있었거든요. 걔는 똘똘이 스머프입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좀 투덜거리는 게 좀 있어요. 그 좀 제가 좀 제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 뭐냐면 굉장히 귀차니즘이에요. 그래가지고 귀찮은 건 너무 싫어요. 뭐 하면 좀 잘할 수는 있는데 하는 게 너무 귀찮아요. 모든 게 이걸 왜 내가 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있어서 지금도 이 성경 공부 내가 왜 해야 되나 지금 이게 나는 지금 이 새벽에 내가 지금 이거 내가 지금 3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와가지고는 지금 여기 이러고 내가 지금 왜 이러고 있는가 뭐 이 생각도 있는데 이걸 꼭 내가 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인 거죠. 이런 생각이 있는데 귀차니즘이 있어요. 너무 귀찮고 이러는데 제가 그래서 애들한테 투덜투덜대요. 애들한테 투덜투덜대고 니네는 뭐냐 막 이러는데 내는 교회에서 참 할 일도 없고 좀 나는 좀 그렇게 이제 부정적으로 얘기를 좀 해봤어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약간 이제 시니컬하고 좀 네거티브적이니까 하다가 하면서 에이 나는 그냥 교회 그만둬야겠다 뭐 이러면 이제 그런 얘기 툭 던지면 우리 애들이요 뭐라고 반응하는 줄 아세요? 전도사님 저희 교회 같은 데가 어디 있어요? 이래요. 그래서 제가 그래요. 왜? 나 사역하는 게 너무 힘든데. 했더니 애들이 하는 말이 그래 전도사님 좋으시잖아요.
뭐가? 했더니 전도사님, 학생부에 있는 학생들부터 청년에 이르기까지 전도사님 말 한마디면 애들이 쫙쫙쫙 움직이는데 매력적이잖아요. 애들이 그걸 알아요. 얘기해요, 저한테. 전도사님 말씀 한마디면 애들 뭐 10대 명에서 20명 가량이 막 학생부 애들은 막 가량이 움직여요. 김경원 시장님 아세요? 아니 아세요. 네, 맞아요. 제가 때리면 애들 맞아요. 이 세상에 어떤 애들이 저한테 와가지고 다른 사람이 때리는데 맞겠어요. 맞아요. 큰일 났다 너 이제 큰일 났다. 소문 이거 점점 소문나는. 전화해가지고 너 와 이러면 와요. 너 이거 해요. 그러니까 애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도사님 굉장히 매력적이잖아요. 에이 전도사님 이렇게 말 잘 듣는 애들이 어딨어요 이러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게 그 다음 말이 저한테 충격이었어요. 애들도 아는구나 이거를. 전도사님 그게 권력이잖아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애들이 다 알아요. 그거 권력이에요. 아닌가요? 말 한마디인데 애들이 사람이 움직여요. 그거 힘이에요. 힘이잖아요. 그게 힘이거든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면 이게 뒤돌아보면 사실 저는 또 약간 그 매니아층이 매니아를 만드는 그런 스타일이라 매니아들의 특징이 뭔가요? 굉장히 열정적이고요. 굉장히 말을 잘해요. 그러니까 말 잘 들어요. 딱 돌아보면 있어요. 거의 친위 부대처럼 생기거든요. 그 사람들을 움직이고 싶은 욕망이 와요. 제 말이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네요. 와요. 그 유혹이 막 와요. 그걸 마지막에 내려놓는 게 너무 힘들어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신앙 상담하다가도 마지막에는 집사님 그렇게 하시면 안 돼. 이렇게 하세요 하면 할 것 같아요. 근데 그 말을 못 해요. 이유가 뭐냐? 그러니까 저랑 이제 상담이나 이렇게 얘기를 좀 하셨던 분들이 항상 하는 말이 뭐냐면 전도사님은 대놓고는 얘기 안 한대요. 근데 은근히 압박을 한대. 근데 그것을 마지막에 하세요라고 이야기하는 건 너무 편해요. 그건 성도님들도 편하실 거예요. 근데 제가 그 말을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말에 제 책임을 못 지잖아요. 집사님 이렇게 하세요라고 얘기는 할 수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해요. 말씀 가운데 이렇게 하셔야죠 라고 이야기하기는 할 수 있지만 제가 그 마지막을 못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제가 그 말에 책임을 못 져요. 근데 우리 집사님들이 기도하시면서 권면을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시면 그 다음에 누가 책임질까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죠. 사역을 하면서 마지막에 그 보류 뭐냐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공간을 만들어 놓는 그 스페이스를 만들어 놓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게 제가 사역하면서 너무 힘든 것 중에 하나입니다. 제 스타일은 굉장히 좀 이렇게 제 입으로 얘기하기는 그렇지만 좀 카리스마 있게 막 끌고 가는 스타일이에요. 왜냐면 때리면서 이거 내가 지금 녹음하고 있는데 큰일 났다 이거 증거를 다 남겨버리는데 그렇게 막 끌고 가는 스타일이에요. 사람들이 카리스마 있는 사람들에게 매혹적으로 느껴요. 이유가 뭐냐면요. 사람은 누군가를 의지하는 걸 되게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요. 원래는 하나님을 의지하게끔 만드셨기 때문에 그 의지하는 것들이 필요한 거죠. 근데 그 의지하는 걸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로 돌리는 게 굉장히 어려워. 왜냐면 내 것을 포기해야 되는 게. 내 것을 포기해야 되거든. 구역장님들 계신데요. 구역장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역원들 끄시는 거는 편하세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 결정하게끔 내려놓으시는 게 더 힘드셔요. 근데 대부분들이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시나요? 내가 그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해. 이렇게 얘기를 주로 하세요. 구역장님들이. 근데 그 말 본인들이 책임질 수도 있을까요? 없으세요. 그런 것들이에요. 지금 제가 바울서가 이 얘기하는 게 사람에게 집중하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보시면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죠.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얘기하면서 뭐라고 해요? 4절에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나는 아볼로에게라 얘기하는데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겠느냐 이거죠. 그러면서 아볼로와 바울은 무엇이냐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동역자,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뭐예요? 주신 은사대로 하는 거예요. 맡겨주신 일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6절에 뭐라고 해요? 나는 심었다.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 근데 누가 해요?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예요?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뭐예요?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교회는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죠. 자, 8절에 보면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일한 대로 무엇을 받아요? 자기의 상을 받는 거예요. 자,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나 모르겠어요. 천국 얘기 제가 얘기했나요? 여기에서? 기억이 안 나시죠? 집사님. 제가 여기서 한 것 같아요. 천국 얘기를. 천국에서 상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받는 상이 아니에요. 예, 제가 여기 보면 누구의 상을 받아요? 자기의 상을 받는다고. 자기의 상을 받으니까 어떻게 해요? 만족하는 거죠. 제가 이렇게 사역자로서 전도사로서 사역을 쫙 해요. 그러면 저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맞는 상을 주시겠죠. 그런데 집사님들이 정해진 일들을 하셨어요. 맡기신 교회의 사명들 잘 감당하셨어요. 하나님께 맡기신 일들 잘 감당하셨어요. 그러면 집사님들의 각각의 상을 받으시겠죠. 누구 상이 더 클까요? 없어요. 그런 거. 그게 하나님의 공평하심이에요. 우리는 공평한 건 뭐냐면 내가 2개 받았으면 옆에 있는 사람도 2개 받아야 돼요.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항상 얘기하는 게 충만케 하시는. 충만케가 뭐예요? 넘치는 거죠. 누구에게? 나에게. 그것이 은혜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성령 충만해요. 그러면 내가 다른 사람과 비교할까요?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의 상황과 내 상황을 비교할까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비교하잖아요. 몇 평 사세요? 이런 거. 이런 거 아니에요. 만족하는 거예요. 누구로부터 오는 만족인가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만족인 거죠. 그거는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어요. 다른 사람과 내가 비교할 수가 없어요. 왜? 그것만으로 나는 만족하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성령 충만함을 가지고 받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 동일하게 고백하는 게 뭐예요? 나는 주님만으로 만족합니다. 고백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예요. 자기의 상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9절이 뭐예요? 우리는 바울과 누구요? 아볼로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인 거죠. 그러면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누구의 동역자? 하나님의 동역자가 돼야죠.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너희는 고린도 교회는 누구의 밭이에요? 하나님의 밭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죠.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밭이고 하나님의 집인 거죠. 그러니까 앞에 있는 사역자들은 뭐예요? 그것을 청지기의 사명을 가지고 청지기로서 맡겨진 사명들, 맡겨진 은사대로 맡겨진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제가 아는 몇몇 선배, 그러니까 제가 오랫동안 한 20년 가까이
교제하던 신학교 시절 때부터 교제하던 분들이 계셨어요. 그 분들이 계셨는데 뭐 여러 가지 일이 있어서 뭐 그 찬양팀이 막 쪼개지고 막 이래 뭐 여러 가지 안 좋은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어쨌든 간에 마음이 좀 어느 정도 맞는 사람들이 남았어요. 그 남은 사람들과 함께 무엇을 꿈꿨냐면 목회를 꿈꿨어요. 어떤 목회일까요? 아니요. 협동 목회예요. 협동 목회라는 게 우리나라에서는 좀 생소한데 외국에서는 협동 목회가 있어요. 당회장 돌아가면서 해요. 외국에서는. 이해가 되시나? 그리고 자기에게 맡겨진 그런 은사대로 일을 해요. 외국에서는. 그러니까 그런 좀 마인드를 가진 이제 사역자들이 이제 그 목사님들이 모여서 세 분인가 네 분이서 협동 목회 하신다고 개척하셨어요. 처음에는 좋았죠. 나중에 다 갈라섰어요. 이유가 뭐냐면요. 나중에 들었어요. 뭐냐면 위에 있는 사람들은 친해요. 잘 들으셔야 돼요. 위에 있는 사역자들은 친해요. 근데 누가 분파를 만들까요? 성도님들이 분파를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고린도 교회와 똑같아요. 고린도 교회와 똑같은 거죠. 그러면서 이게 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나라에서 이거 안 돼. 였어요. 결론이. 누가 안 될까요? 성도님들이 그렇게 안 만들어요. 네? 가능해요. 잘 되고 있어요. 외국. 그렇게 하는 데가 있어요. 장단점이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무엇이 맞다, 무엇이 틀리다, 이거 틀리고, 그러니까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니까. 방식의 차이니까. 그런 거가 있는 거죠. 자,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 누구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라는 거죠. 앞에 있는 사람 바라보시면 안 돼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요 굉장히 매력적이에요. 목회자들이 가장 많이 넘어지는 것 중에 하나가 여기에요. 이걸 넘어져. 제가 이런 얘기를 했더니 어떤 전도사님이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제 얘기를 이렇게 막 들으면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전도사님 도대체 그런 것들을 어디서 들어? 이러는 거예요. 듣긴 뭘 들어요. 말씀이 다 나와 있는데. 말씀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말씀의 빛이 누구를 먼저 관통할까요? 저부터 관통해요. 말씀에 제가 보니까요. 말씀의 깊이, 말씀의 능력 다른 거 아니더라고요. 뭐냐면 말씀의 빛으로 내가 먼저 내 스스로 나 자신의 인간 이준영이라는 사람의 것들을 들여다볼 수 있으면 내가 그러면 그 말씀의 빛으로 성도님들에게 비춰주는 건 문제가 안 돼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능력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우리 집사님들도 성도님들 놓치지 마셔야 될 게 그거예요. 나는 지금 누구를 바라보고 있는가? 이거예요.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십니까?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십니까? 아닐걸요. 인정하실 건 인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새벽에도 제가 설교했지만 믿음으로 사는 거는 외로운 길이에요. 외롭습니다. 누구만 바라봐야 되니까요.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니까. 넘어갈까요? 말이 길어져서요. 자, 10절부터 15절까지만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 놓되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그가 어떻게 그 위에 세울 것을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을 때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자, 이 얘기를 요 구절만 딱 떨궈서 얘기하면요, 개인적인 거예요.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렸어요. 고린도 전서는 뭐라고요? 형식이? 편지잖아요. 편지는 어떻게 읽으셔야 된다고요? 다 읽으셔야죠. 문맥을 잘 읽으셔야 돼요. 지금 교회 얘기하고 있잖아요. 교회 얘기하고 있다가 뭐예요? 건축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가 다 포함됩니다. 하나는 공동체적인 것을 포함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개인적인 걸 포함해요. 왜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각 사람을 뭘로 보셔요? 교회로 보고 계셔요. 교회는 이거 건물이 아닙니다. 이건 예배당이죠. 교회는 이렇게 모여 있는 게 교회예요. 한 사람 한 사람 다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인 것도 되는 거죠. 개인적인 신앙적인 것도 돼요. 자, 보시면, 자, 터를 닦아둔대요. 근데 그 터가 누구예요? 터 위에 세워요. 그 터가 누구예요? 나예요? 교회를 세우는, 아니까 참 답답하네. 교회를 세우는데 터가 있잖아요. 그 터가 뭐냐고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반석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날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했을 때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했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바요나 시몬아 네 말이 맞다.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라고 표현하세요. 그래서 로마 카톨릭에서는 그 반석이 누구예요? 베드로예요. 그 초대 교황이 누굴까요? 베드로예요. 아닌가? 그래서 사도권을 주장해요. 계승기였다 얘기하죠. 근데 진짜 베드로를 중심으로 세웠을까? 했을 때 바울은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기서 말하는 반석은 예수님 자신입니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제가 모퉁이돌 얘기를 주로 하는데 모퉁이돌이 뭔지 아세요? 건축 안 해보셨죠? 저도 건축은 안 해봤는데 모퉁이돌이 있어요. 요즘도 그렇게 하는데 모퉁이돌은 기준점입니다. 돌을 하나 이렇게 세워요. 혹시 요즘도 건축에 어떤 건물 들어갈 때 보면 어떤 돌 위에 뭐라 써 있어요. 누가 시공하고 뭐 어쩌고 몇 년도에 돼 있고 그게 모퉁이돌이에요. 모퉁이돌이 뭐냐면요. 기준점이에요. 이 돌을 중심으로 돌을 옆에다 쌓는 거죠. 계속 그 위에다 쌓는 거고 이것이 흔들리면 뭐 해야 돼요? 다 흔들리는 거죠. 그 얘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 당시에 건축법을 좀 아셔야 돼요. 그렇게 건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위에 우리는 세우는 거죠. 예수님 위에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예수님 위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세우는 거죠. 신앙생활은 집을 짓는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보시면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운다라는 거죠. 이거를 알레고리컬하게 금은 믿음이고 은은 뭐고 보석은 뭐다. 이게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닙니다. 금과 은이나 보석 이거는요. 평행법으로 같은 걸 얘기해요. 나무나 풀이나 짚은 뭐예요?
평행법으로 같은 걸 얘기해요. 자, 우리가 앞에서 무엇을 얘기했죠? 3장 이 초반부에 육신에 속한 자라고 표현했는데 그 육신에 속한 자가 누구를 바라보는 거? 사람을 바라보는 거. 사람을 바라보고 하는 모든 것들은 다 무엇이라고요? 이 정도 유추하실 수 있어야죠, 이제. 예? 사람을 바라보고 하는 게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라고요? 나무나 풀이나 짚인 거예요. 피곤하시군요, 이 새벽에. 네, 머리를 쥐어 짜고 계신 거 보니까 피곤하시네요. 사람을 보고 하는 모든 것을 얘기합니다. 금이나 은이나 보석은요? 예수님, 다른 말로 하나님 바라보고 하는 거예요. 신령한 자라고 표현하는 것은 누굴 바라보고? 하나님. 육신에 속한 것은 뭐라고요? 사람이요. 그런데 우리는 교회 생활 열심히 하면 뭐라고요? 신령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예배 열심히 잘 드리면 신령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죄송하지만요. 예배 누구 때문에 나오세요? 수요 예배? 특별히 구역장님, 구구역장님들. 제가 이 얘기 왜 할까요? 이렇게 나오시면 육신에 속한 자예요. 아니, 아닌가? 하나님 바라보고 예배 나왔나요? 아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나오셔야죠. 내가 아까도 얘기했잖아. 내가 책임지지 못한다니까, 그 말을. 내가 말했는데 책임지지 못하잖아.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거는 그럼 나오지 말까? 이게 아니라 뭐 때문에 나와야 되는 걸 바꿔야 된다고. 하나님 때문에 나온 걸 바꾸려고 노력해야 돼. 그것이 나의 현실이라고 보셔야 되는 거죠. 그럼 그것을 어떻게 해요? 나 그러니까 난 나오지 말아야 돼. 이런 소극적인 신앙생활이 어딨냐고. 나를 변화시키는 것이 신앙생활인데. 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빠져나갈 구멍을 만드는 거지. 나를 매장시키려고 작정하신 거잖아. 말이 되냐고. 그게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난 그 다음 주 다 난 교회 안 나와. 내가 안 나오는 건가? 못 나오게 하는 거지. 너 나가 이런 거지. 뭐 마음대로 하세요. 그러니까 자 보시면 우리가 신령한 거, 육신에 속한 거면 세상에서 나가가지고 막 그러니까 교회 밖에 나가서 뭐 하는 건 다 육신에 속한 건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밖에 나가셨어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주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노력해요. 그러면 그것이 뭐예요? 아니 여기 표현대로 그러니까 그걸로 나는 내 신앙의 집을 세우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 그렇게 변해야 되는 거죠. 그런 사람을 만나셨어요. 그럼 어떤 마음이 드시겠어요? 한 번도 만나보신 적이 없으니까 지금 이거 어떤 마음이 들까 이러잖아.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으니까 한국교회가 이게 문제예요. 한국교회가 그게 문제인 거죠.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요라고 노래는 불러요. 근데 누가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이요? 아니에요. 누가 인정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인정해야죠. 야, 교회 다니는 사람은 뭐가 달라? 야, 저 사람들은 도대체 저 사람들 뭘 믿고 저래? 뭐 이런 거. 도대체 저 사람은 도대체 무엇을 믿길래 저럴까? 그것이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빛과 소금인 거죠. 자기네들은 힘 있고 돈 있고 권력 있는 사람들에게 굽신거리면서 사는 것이 인생의 목표고 인생의 가치관을 생각했는데 그리스도인들은 안 그런 거죠. 따박따박 말할 거 다 말하는 거지. 불의한 거 못 참는 거죠. 내가 이 자리에서 쫓겨난다 해도 난 불의한 것은 못 참는 거예요. 왜요? 누가 책임지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니까. 그것이 한국 사회의 초창기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단 2%밖에 없었던 기독교인들이 수많은 일들을 감당한 거예요. 밖에 나가서 어떠세요?
신앙을 선택하시나요? 아니면 불의한 것에 나는 굴복하며 사시는가요? 뭐 이런 거예요. 그것이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인 거죠. 교회 안에서도 내가 사역은 하지만, 내가 주의 일들을 감당한다고 하지만 누구를 바라보면서 하시냐 이거죠. 누구 때문에 하시냐 이거죠. 목사님 때문에. 다른 사람들 때문에. 내 체면과 내 사회적인 지위. 우리 와이프 맨날 하는 말. 내가 사회적인 지위와 체면이 있는데 뭐 이런 표현을 하지만 지위와 체면 때문에 사람들의 이목 때문에 전부 다 뭐예요? 나무와 풀과 짚으로 내 신앙의 집을 쌓는 거예요. 근데 그걸 뭐라 하신다고요? 마지막 때 뭐라 하세요? 심판하시는데 뭘로 심판하세요? 불로 대신대요. 그리고는 뭐 하신다고요? 남는 것만 인정하신대요. 그거 아무도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우리가 판단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도 판단을 못해요. 하나님만 판단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판단하신다는 거죠. 불을 대신대요. 남는 것만 인정하신대요. 그러니 우리는 경각심을 가져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가지셔야죠. 가지셔야 돼요. 제가 어제 새벽 예배 설교했는데 어제 오늘 이틀 연속하니까 되게 힘들더라고요. 어제 할 때 제가 좀 강한 어투로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한국 교회가요. 예수를 믿으면 심판에서 자유롭다고 얘기해요. 자유로울까요? 자유로울까요? 하나님의 심판 앞에 자유로울까요? 네? 그러니까 다 봤는데 오히려 더 철저하실 것 같아요. 왜요? 이유가 뭘까요? 그러니까 류원경 집사님은요, 저랑 성경 공부를 지금 이분이 3번째거든요. 제 뉘앙스에서 답을 찾아내세요. 아니에요? 맨날 저는 아니. 그러니까 왜? 이거 놓치고 가요. 계속 사람들이, 한국 교회 성도들이. 그러니까 삶을 마음대로 살아요. 아닌가? 삶을 마음대로 살아요. 마음대로 살고 싶죠? 저도 살고 싶어요. 마음대로. 나도 마음껏 살고 싶어요. 내 마음대로. 근데 그러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제가 어제 설교, 이제 새벽 예배를 안 나오셨으니까 이제 설교를 안 들으셨잖아요. 이제 제 두 번째 설교를 합니다. 설교하는 제가 두 번째 설교했던 저기 문 좀 닫아줄래? 미안해 시켜서. 사회는요 권리와 권한을 얘기할 때 무엇을 같이 얘기하냐면 의무와 책임을 얘기해요. 자, 우리 성도님들, 자, 주님의 축복을 받아요. 약속하셨어요. 아이, 그렇죠. 받아요. 저 그거 부인 안 합니다. 받으셔야 돼요. 받으셔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무엇을 요구하시나요? 의무와 책임이 뭐예요? 생각 안 해보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의무와 책임이 뭘까 이거죠. 그것이 말씀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을 요구하신 거예요. 세상과 다른 방법이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걸 요구하시고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한 보상 겸 그것으로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만 요구할까요?
축복, 권리만 얘기해요. 옆에 계신 분들 이제 보시면 권리만 주장하는 사람 종종 보시죠? 네. 의무와 책임 안 하면서 권리만 주장하는 사람들이 보이잖아요? 어떤 마음 드시나요? 이기적이죠. 그것이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선지서의 결론이에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제사장 나라로 선택하셨고 너희에게 축복을 주시겠다 말씀하셨고 그리고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고 서원했고 그렇게 결정했는데 왜 하나님을 떠나느냐. 그래서 제가 어제 설교를 미가서 1장 1절에서 7절까지 했는데 먼저 누구부터 심판해요? 이스라엘부터 심판하세요. 베드로전서 2장에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 같은 제사장이래요.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으셨어요. 어디에서요? 세상에서요. 그럼 우리 구별된 삶을 살아야죠. 예수님께서 빛과 소금처럼 살래요. 그랬더니 우린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의 책임을 누가 물으시겠어요? 아버지가 물으시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쟁이들이 빛과 소금의 역할로 살려고만 결단하면 한국 사회는 이따위로 안 변합니다. 영향력 있는 삶이 뭘까요? 그런 거를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뭐만 주장하느냐? 권리만 주장해요.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나 하나님 보실 때 그것이 과연 가당키나 할까?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10,000원을 훔쳤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각 풀면 돼요. 10,000원 너무 싸다. 100만 원 할까? 100만 원 훔쳤어요. 훔치면 어떻게 돼요? 징역 살겠죠. 국회의원이 100만 원 훔쳤어요. 어떻게 될까요? 상상해 보세요. 그럼 대통령이요. 권리가 높아지고 권한이 높아질수록 책임도 무거워집니다.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것만큼 우리는 책임지고 살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무엇은 등한시해요? 책임은 등한시하는 거죠. 그게 지금 한국교회인 거죠. 한국교회라고 얘기하는 것에는 저도 포함되고 우리 다 포함되는 거예요. 우리는 빗겨나간다 이런 얘기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도 빗겨나가지 못해요. 왜요? 지금도 우리는 권리만 주장하시잖아요. 기도회 왜 나오세요? 제가 성경 공부는 아주 프리하게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하니까. 기도회 왜 나오세요? 기도 왜 하세요? 권리 주장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 나 아들이라며 나 딸이라며 나 필요한데 이거 안 해주세요? 해달라고 떼쓰는 거와 뭐가 달라요? 자녀들 키워보시니까 그러죠. 자녀들이 부모의 마음을 시원케 하면 뭐가 동반될까요? 주머니가 열려요. 아닌가? 그렇잖아요. 주머니가 열려요. 부모님들 주머니가. 근데 요즘 제 와이프가 제 아들과 씨름하는데 수많은 씨름을 하고 있어요. 아들내미가 밥 먹는 게 1시간 정도 걸린대요. 제 와이프가 돌아버리려고 그래요 지금.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뭘까요? 엄마들이 다 키워보셨으니까 애들을 키워보시면 뭐라고 그러세요? 그러면 그렇지 굶겨야겠다. 이놈의 자식! 저희 집은 협박합니다.
제 와이프도 저를 많이 닮아가기 시작하나 봐요. 협박해요. 너 안 데리고 나가. 너 보는 거 못 보게 할 거야. 뺐을 거야. 뭐 이러면 이제 말 들어요. 밥을 잘 먹어. 부모님이 그러니까 부모님이 요구하는 것도 잘해. 그럼 어떠시겠어요? 좋아하면서 뭐가 열려요? 주머니가 열리면서 용돈도 주고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제가 어릴 때 제 부모님들한테 용돈이 필요한데 저희 집이 좀 이게 경제적인 그게 제약이 있었으니까 가난하고 그러니까 용돈을 받는데 용돈보다 더 쓰잖아요. 근데 더 필요하잖아 돈이. 근데 용돈 다 썼어. 한 달에 얼마 써야 되는데 그걸 다 썼어. 받아놓고는 돈은 필요하고 급전이 필요한데 급전을 충당하려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어떻게 해야겠어요? 잘 보여야지. 그게 뭐 했을까요? 아니요 공부는요 씨를 뿌리고 해가지고 열매 맺기까지 너무 오래 걸려요. 난 급전이 필요한 급전. 저는 제가 원하는 거 다 얻었어요. 왜냐면 시험을 좀 잘 보면 항상 저는 어릴 때부터 제 협상가였나 봐요. 협상을 좀 잘했어요. 100점 몇 점 맞으면 100점 맞으면 뭐 사달라고 해주시겠냐 안 해주시겠냐 해준다 아니면 그때 또 공부 막 해요. 시험 딱 봐요. 그냥 얻어내요. 그래서 저는 초등학교 4학년 때 마이마이 워크맨 들고 다녔어요. 딜했으니까 우리 아버지는 딜했으니까 타냈어요. 뭐 이런 게 저의 삶. 근데 그거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 너무 오래 걸려. 난 급전이 필요한데 지금 용돈 한 달 용돈 뭐 했겠어요. 집안일? 그렇죠. 집안이라는 거. 엄마가 시키기 전에 뭐부터요? 그러니까 걸레 들고 이렇게 닦아요. 그럼 저희 어머니가 그러죠. 너 웬일이냐? 이러는 거. 에이, 근데 그때 말 잘해야 돼요. 너 말 잘 들어야 돼. 말 잘해야 돼요. 아, 용돈 받으려고 이런 얘기하면 절대 안 나와요. 또 이게 입 바른 소리를 잘해야지. 아유, 어머니가 힘드시잖아요. 어머니 참 고생하신. 이거 해보니까 되게 힘드네. 나쁘다. 누가 나쁘다 그랬어요? 누가 나쁘다 그랬어? 누가? 엄마가 가식인 거 다 알지 않을까요? 아니 모르게끔 이렇게 아니죠. 알아요. 아셔요. 가식인 거 알지? 가식인 거 아는데 그 말 한마디가 안 죽으세요? 집사님이 제일 연배가 높으시니까 아이들이 다 크셨으니까 눈에 보이는 거 뻔히 아는데 좋아요. 그래도 안 그러세요? 이게 가식. 저한테 보내세요. 제가 가르쳐드릴게요. 그 자녀들을 가르쳐드릴게요. 가식인 거 아세요. 제 예전에 모를 거라 생각했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아이를 키우니까요. 얘가 하는 게 눈에 뻔히 보여요. 뻔히 보이는데 그냥 웃겨요. 웃음만 나요. 웃음이 나면서 귀여워요. 그냥 이뻐요. 그냥 그 말 한마디, 그 가식적인 말 한마디 딱 던지는 게 다른 사람들이 얘기하면 아유 저 가식 덩어리 이럴 텐데 내 자식이 얘기하니까 그 가식이가 뻔히 알면서도 하는 거야. 그래서 돈이 나와요. 이렇게 용돈이 나와요. 그러면 저희 어머니 너 용돈 필요하니? 5,000원 주시고 뭐 10,000원 주시고 이랬던 기억이 나요. 제가 이 얘기를 종종 하는데 왜 할까요? 그럼 우리는 마음에 들게 하는데 우리가 가식처럼 해도 그러니까 잘 들으셔야 돼요. 잘 들으셔야 돼요. 가식적이야. 내가 왠지 이렇게 가식적이야. 그게 어린아이 신앙이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가식적으로라도 뭔가를 좀 하나님 앞에 좀 마음에 들어보려고 하는 거 하나님께서 그것을 배척하시겠냐 이거죠. 그러진 않으신다는 거예요. 근데 조금 더 요구하시면 가장 컸거든요. 집사님 죄송해요. 가장 자녀들이 크셨으니까 성장할수록 철이 들어간다고 표현하실 때일수록 부모님한테 요구하지 않잖아요. 줄어들어요. 그리고 뭐해요? 철이 들면 들수록 뭐 할까요? 내 주머니를 열어요.
아닌가요? 철은 나만 들었나? 주머니를 열어요. 내 주머니를 열어요. 그리고 뭐 해요? 부모님께 드려요. 그거 받으신 부모님들은 어떨까요? 곱절로 주세요, 다시. 아, 그런 거가 아닌가 싶은 거지, 신앙생활. 신앙생활 깊이도 그런 거예요. 처음에는 막 떼쓰고 어떻게든 좀 뭐 얻어내려고. 제 아들이요, 문을 딱 열면요, 저를 되게 좋아해요. 저를 가장 좋아해요. 왜 좋아할까요? 아니요. 저를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엄밀하게 얘기하면. 양손에 저 아무것도 안 들고 들어가요. 모르시죠? 아무것도 안 들고 들어가요. 제가 종종 얘기했는데 제 아들내미가 요즘 뭐에 미쳐있냐면 유튜브에 미쳐있다고. 핸드폰 보려고. 그러면요, 딱 들어가면요, 막 좋아하고 막 어쩔 줄 몰라요. 그러면서 뭐 할까요? 막 그러면서 애교도 막 부려요. 그러면서 딱 한마디 해요. 줘. 제 와이프는 주지 말래요. 근데요, 그 앞전에 그 상황을 보면요, 안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제가 드는 생각이, 요 아들내미가 나한테 하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께 좀 해봐야겠다 생각을 좀 해보는 거죠. 뭐 그런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뭐 얘기하다 여기까지 왔는지 모르는데, 아무튼 공적을 태우면 돼요. 자, 태운데요. 사람 보고 하지 마세요. 무조건입니다. 무조건 사람 보고 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지금 사람 때문에 움직인다. 사람 때문에 뭔가 한다. 그럼 이거는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으시겠구나. 그러면 난 하지 말아야지.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려고 난 좀 해봐야겠다. 내 마음을 좀 돌이켜봐야겠다. 이 생각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보시면, 자, 15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심판은요, 구원을 받냐 못 받냐 이 심판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은. 거기에 15절 나오죠. 15절 뭐라고 해요? 그 공적이 불타며 해를 받으리니. 자, 그러나 자신은 뭐를 받아요? 구원은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다음까지만 할게요. 3장까지는 끝내야 될 것 같아서. 자, 16절에서 23절까지만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적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시하시나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라.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2절만 할게요. 자,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성전이래요. 성전이래요. 자, 성전의 개념을 잘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을 사람들은 자꾸만 같은 개념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같은 개념이에요. 하나님은요, 동일하세요. 완전 무결하시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처음에 가지셨던 생각이 변할까요? 안 변하세요. 자, 구약에서의 성전의 개념. 구약의 성전 개념이 뭘까요? 성전. 자, 빨리 진행합시다. 자, 성전. 성전은 어떤 걸 의미하는가요? 구약에서. 구약. 하나님 만나는 곳이에요? 어머. 예배? 좋아요. 그건 다 지금 우리의 개념이고. 구약에서의 성전의 개념은 그것보다 조금 더 좀 더 폭넓어요. 좀 더 폭넓다고 해야 되나? 폭넓어요. 성전의 개념은 좀 달라요. 자, 성전의 개념을 얘기하기 전에 출애굽 때 하나님께서 만들려고 한 게 있어요. 출애굽기에서 뭘 만들까요? 성막이요.
성막 만드신 이유가 있어요. 왜 만드셨을까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러니까 문제가, 이러니까 이제 신천지에 넘어가요. 이러니까 신천지 아니 진짜라니까 신천지 넘어가신다니까. 모르니까. 하나님이 뭐 나올 것 같은데 안 나오는 하나님 얘기. 말씀에 아니에요. 성막의 개념은요. 자, 출애굽기에서 시내산에서 무엇을 해요? 네, 이거 왜 갑자기 출애굽기 얘기하는 게 뭐예요? 시내산에서 뭐 하시죠?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모르죠. 예, 약속. 언약이라고 표현해요. 언약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언약해요. 내가 너희를 내 백성 삼겠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희 내 백성이 될 거냐. 오케이.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그러면 너희는 무엇을 해요? 내 계명을 지켜 해서 주신 게 10계명이에요. 그래서 언약을 맺어요. 자, 그러면서 언약을 맺을 때 항상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사람들에게 항상 약속하시는 게 동일하게 있어요. 창세기부터 동일하게 있어요. 뭘 약속하실까요?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말인데 집사님. 찬양 중에도 많은데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함께 한다는 거죠. 언약이 항상 나와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아브라함의 언약에도 나와요. 야곱에게도 나와요. 요셉에게도 나와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죠. 이게 창세기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게 언약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함께 하신다며. 그럼 하나님은 거하실 곳이 필요하잖아요. 거하실 곳이 어디에? 성막이에요. 성막의 개념이 뭐예요? 하나님이 지금 나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진영이 이렇게 진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성막에 구름이 이렇게 앉았다가 일어나면 움직일 준비를 해요. 그 다음에 뭐부터 움직여요? 모르시죠. 이러니까 신천지 넘어가는 거라고. 그러니까 오늘 전 요즘 생각하는 게 나는 만약에 내가 목회를 하면 나는 작년부 주일학교부터 만들 거야. 성경 공부 시킬 거야. 아 진짜 성경 공부 시킬 거야. 내가 직접 시킬 거야. 뭐부터 움직여요? 성막 중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부터 움직여요. 법궤가 며칠 길을 먼저 앞서가요? 3일 길을 앞서가요. 법궤부터 가요. 그 얘기는 뭐예요? 누구부터 가신다고요? 하나님부터 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부터 가신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가 3일 길을 가는 거예요. 요단강 건널 때 누구부터 건너요? 법궤부터 건너요. 법궤면 제사장들이 요단강 물에 발이 닿으니까 뭐가 돼요? 물이 멈춰요. 그리고 건너가요. 모든 하나님의 전쟁 가운데 무엇이 동반돼요? 법궤가 동반돼요.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약속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성막을 중심으로 성막을 중심으로 지파들이 이렇게 세 지파가 이렇게 12개 지파가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진치는 거예요. 중앙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 상징적인 의미라고요. 성전은? 그러면 성전의 의미는? 센스가 이렇게 없으시면 안 되는데 성막이 성전이 되는 거예요. 성전의 의미는 뭐라고요? 하나님이 계시고 그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임재라고 해요. 임재하심. 성전은 그러면 성전은 무엇을 상징한다고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그래서 에스겔서에서 에스겔이 이런 환상을 봐요.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서 떠나요? 성전에서 떠나요. 그랬더니 이스라엘은 망해요. 회복의 역사는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어디로 와요? 성전으로 올 때. 하나님이 계신 곳. 이 땅에 하나님이 계실 곳이 어디예요? 성전이에요. 신약시대에는 이 성전이 누구예요?
우리라고 하나하나라고 거기 있잖아요. 너희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얘기해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래요. 그러니까 누가 있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임재하셔야 되죠. 그러니까 누가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고? 하나님. 조금 더 성령님. 그래서 성령의 내주하심을 얘기해요.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는데 제가 설명을 못하는 건지 이해를 못하시는 건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17절에 하나님은 거룩하신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시니까 이 성막의 성전에 하나님 앞에 가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 안에 들어가는 지성소 안에 들어갈 때 어떻게 해요? 대제사장이 깔끔하게 정돈하고 들어가요. 만약에 조금이라도 죄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즉사해요. 자,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래요. 하나님, 그래서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뭐 해야 돼요? 거룩하려고 노력하셔야죠. 무엇으로 거룩해져요? 우리의 행위로요?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요. 이해가 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끝까지 무엇을 붙들고 가는 거예요? 죽는 그 순간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가는 거예요. 왜요? 성전, 그러니까 잘 들으셔야 돼요. 구약과 신약은 다른 게 아니라니까. 똑같은 의미라니까. 성막에 지성소 안에 들어갈 때, 성소 안에 들어갈 때 무엇을 해요? 피를 뿌려요. 어린 양의 피를 뿌려요. 그래서 하나님 법궤 앞에 법궤 위에 하나님의 시온자라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 무엇을 뿌리냐면 피를 뿌려요. 그래서 뭐예요? 덮는 거예요. 우리를 덮는 거라고. 죄를. 자, 그러면 어린 양의 피로 덮었어요. 성전에서도 지성소에 법궤가 있어요. 그 안에 뭘 해요? 피를 뿌려요. 오늘날 우리 안에 성전이 하나님께서 내주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순간순간 죄를 지니까 뭘 해야 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회개하는 거예요. 구약에서부터 신약을 그렇게 관통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룩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의 행위로 거룩해질 수가 없어요. 거룩해지면 좋겠죠. 근데 거룩해지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평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보혈만을 의지해서 가는 거죠. 예수의 피만을 의지해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격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죠. 기도할 때도 그래서 우리는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죠. 잘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신약에서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는 하나님 예수의 보혈을 의지해서 기도합니다라는 얘기가 똑같아요. 거룩한 거죠. 이 거룩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왜요? 하나님은 거룩하시니까 성전도 거룩해야 돼요. 더럽게 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멸하신대요. 그래서 구약에서 성전에서의 종교적인 제의 및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반드시 전쟁으로 멸해졌어요.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이게 지금. 오늘날 성전을 더럽히면 그 사람을 멸하신대요. 그러니까 우리 긴장하셔야죠. 그러니까 지금의 나의 삶을 나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거룩하게 살아야죠. 거룩하게 산다는 것이 내가 죄를 짓지 않고 성스럽게 사는 것 이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 왜요? 성경에서 거룩은 구별되는 거예요. 세상과 구별되셔야죠. 세상과 구별되십니까? 아니면 안 되십니까? 세상과 구별된 게 뭐예요? 밥 먹을 때 기도하는 거? 그것도 구별되는 거죠. 아니에요. 그것은 너무 협소하고 너무 지엽적인 거예요. 무엇이요? 가치관이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 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말씀에 순종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돼 있어요. 그렇게 사는 것을 거룩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니까 당연히 자연스럽게 무엇이 동반되겠어요? 우리의 행동이 변하겠죠. 안 변하려나? 안 변하면 어쩔 수 없고요. 안 변하면 야고보서를 찢어버리세요. 행위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야고보서를 찢어버리셔야 됩니다. 행동이 수반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행동에만 집중하는데 도덕적인 것, 윤리적인 것만 집중하는데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중심이 변하면 도덕적인 것, 윤리적인 건 자연스럽게 결과적으로 따라온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 지금도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고 계세요.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에요. 더럽히시면 안 되죠. 더럽히지 않으셔야 돼요.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나중에 음행으로 연결이 되는 부분도 있어요. 바울사가 이 고린도 전서에서 그걸 지적하거든요. 음행에 대한 것들. 그래서 음행은 다른 죄는 다 어디로 짓는 거냐면 몸 밖에서 짓는 죄인데 음행은 몸 안으로 짓는 죄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나중에 나오면 설명드리겠는데 집사님들이 기억해 주셨으면 하는 거는 오늘에서 두 가지입니다. 육신에 속한 자가 내가 하나님께 영적인 그러한 신령한 자일까를 구분하실 때 기도 뜨겁게 하고 찬양 열심히 하고 말씀 열심히 듣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아셨죠? 어제 노인부 예배가 금요일날 있거든요. 금요일날 노인부 예배 전에 제가 어르신들을 모셔요. 이렇게 운전해요. 운전을 하거든요. 운전을 하고 왔는데 사무실로 들어가는데 어느 이제 어르신이 이제 계셨어요. 그러니까 어르신 제가 아이들한테부터 강조하는 게 예절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예절을 얘기하는데 내가 예절 없이 하면 안 되잖아. 그냥 딱 봐서 안녕하세요. 꾸벅 인사했어요. 했더니 그 어르신이 가시다 말고 딱 돌아보시더니 저를 딱 보시더니 갑자기 이러시는 거예요. 막 달려오시는 거예요. 웃으면서 막 달려오시는 거예요. 근데 덥석 저를 갑자기 안으시는 거예요. 이렇게 순간 당황해가지고 예 이랬지. 예 네 이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너무 좋아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좋냐고 뭐가 좋으세요 했더니 너무 좋대요. 뭐가 좋으세요 했더니 전사님 찬양 너무 좋아 이러시는 거예요. 찬양이 좋은가 제가 좋은가? 그 얘기 들을 때 되게 감사했어요. 좋았어요. 근데 제 머릿속에 뭐냐면 이분은 찬양이 좋은 건가 내가 하는 게 좋은 건가? 찬양을 하는 인도사님이 좋은 거죠. 그렇게 피해가지 마시고요. 제가 얘기하는 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앞에서 설교하는데 전사님 설교 너무 좋아요. 설교 말씀이 좋은 건가? 설교를 하는 내가 좋은 건가? 아니 그러니까 자꾸 그렇게 잠깐만 피해가지 마. 여자분들은 그렇게 피해가시더라고요. 제 얘기 지적하는 걸 잘 들으셔야 돼요. 예. 그렇게 은혜가 좋죠. 은혜가. 그러시면 참 감사하죠. 그거를 추구하셔야 돼요. 누가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 내게 주시는 것을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나는 신령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것을 쫓는 사람이다.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시간 하나님을 이렇게 아무튼 가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것이 내가 사람의 영향은 받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있었어요. 어느 날 이제 제가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은 참 딜레마적인 분이세요. 되게 재밌어요. 이게 뭐냐면 제가 지금 하는 말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사역을 하다가 얼마 전에 한 2년 전인가 제가 깨달은 게 하나 생겼어요. 뭐냐면 하나님은 나와는 상관없이 일하세요.
동의하세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나를 통해 일하시기를 원하세요. 이거 모순되는 말이거든요. 논리적으로 안 맞아요. 절대로 안 맞아요. 근데 하나님은 나와는 상관없이 일하세요. 저는 그것은 완전 확신했어요. 왜냐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 간에 상관없이 좋더라고. 하나님이 일하시더라고요. 꼭 굳이 내가 그 자리에 없어도 하나님이 일하시더라고요. 꼭 내가 그걸 감당하지 않아도 일을 하세요. 그게 내 눈에 보였어.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굳이 있어야 되나? 뭐 이 생각을 갖게 되었었어요. 내가 아니어도 되는데 내가 굳이 없어도 되지 않을까? 뭐 이 생각을 가졌어요. 근데 그 후반부에 있는 말이 깨달아지기 시작한 거였죠. 뭐냐면 근데 하나님은 나를 통해 일하시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굳이 내가 일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일을 하세요. 다른 사람이 해도 일을 하세요. 근데 나를 통해서 일하시고 싶은 어떤 부분이 있으시다는 거죠. 그것을 내가 하냐 안 하냐는 내 선택이긴 하지만 내가 하든 안 하든 하나님 또 일하세요. 또 다른 방법으로 일하시는데 원하신다는 거야. 원하신다는 거야. 원한다는데. 원한다는데. 그 모순적인 논리가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이게 이해가 되니까 잘해도 주께 영광, 안 돼도 주께 영광, 사람이 많이 모여도 주께 영광, 사람이 안 모여도 주께 영광. 그게 저에게 은혜가 되기 시작하는 거죠. 더 이상 난 사람의 반응과 사람의 생각들을, 사람들의 어떤 그런 액션들에 예민해지지 않는 거죠. 왜냐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는 거니까. 근데 나는 나를 통해서 하시고 싶은 게 있으니까. 동일해요. 우리 성도님들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상관없이 일하세요. 근데 우리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일하시고 싶은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순종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보고서는 일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에 서인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그것이 신령한 자,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신령한 자. 육신에 속한 자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안 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일을 어떤 것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누구를 보고 하느냐.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바라보면서 일하면 그건 난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라는 거. 그것을 기억하셔야 되고. 두 번째가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신다는 거. 왜냐? 하나님은 우리를 성전으로 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자, 보세요. 교회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나요? 임재하세요? 당연한 거죠? 그렇죠. 그러면 구약의 성전처럼 하나님은 항상 교회에만 임재하고 계실까요?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두세 사람 내 이름은 모인 곳에 나도 함께 있다고. 자, 우리가 주의 이름 모였어요. 이곳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왜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시고 우리 집사님들 마음에도 내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고 계시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모이면 각자의 삶 속에 가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만 같이 모여서도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의 이름만이 드러나야 됩니다. 누구의 삶, 우리 전체 공동체 삶에서도 공동체적인 부분에서도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름만이 드높여야 되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내 안에 하나님께서 항상 내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의 지표 자체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주의 이름만이 드러나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함께 발 맞춰서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교회가 된다면 이게 상상의 나래를 한번 펼쳐보세요. 그런 교회만 될 수 있다면 그 교회가 저는 천국이라고 생각해요. 천국과 지옥 어떻게 구분하실래요?
천국은 금과 은으로 돼 있고 지옥은 불로 돼 있는 거 아니에요. 이 땅에도 지옥은 수많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지옥처럼 변할 수도 있어요. 누가 안 계시면, 하나님이 안 계시면. 저도 하나님 없이 살면 단 이틀 3일 만에 아무튼 엄청나게 죄 가운데 살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계신 곳이 천국이잖아요. 계시잖아. 그러한 신앙 고백을 가진 사람들이 부른 찬양이 내용은 은총 입어 3절 가사 궁전이나 들판이나 주 예수 계신 곳이 하늘나라. 우리는 그 찬양을 왜 어떤 걸로 부른지 모르겠어요. 좀 솔직하게 말해서. 높은 산이 거친들이 들판이나 초막이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곳이 하늘나라. 이 고백이 이런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든 상관없는 거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곳이 하늘나라인데. 하늘나라의 개념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이 뭐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 그곳입니다. 그럼 이 땅에서도 천국을 100%는 아니겠죠. 100%는 아닌데 조금이라도 맛볼 수 있는 거죠. 그걸 기대하셔야 돼요. 그것이 신앙생활의 힘이 아니겠습니까? 믿음 생활의 힘이 아니겠습니까?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 지옥 같은 인생인데 지옥 같은 인생이라고 생각했었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그것이 신앙의 힘이고 믿음의 힘인 거죠. 근데 어느 순간 우리는 그걸 다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뭐 해야 돼요? 채워야죠. 뭘로 채워요? 이걸로 채워야죠. 어디다 채워요? 내 집을 더 넓혀가지고 더 많이 채워야죠. 아닌가요? 더 넓은 평수로 가서 더 많은 걸 채우셔야죠. 왜냐면 저도 그걸 원하니까. 좋죠. 근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제 말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신앙의 힘이고 믿음의 힘. 그런 사람들은 세상이 넘어뜨리지 못해요. 돈으로 유혹하지 못해요. 쾌락으로 유혹하지 못해요. 그 사람들은 변하지 않아요. 왜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사는 사람들이니까.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세상도 믿을 만한 사람들인 거죠. 불신이 넘치는 세상 가운데 믿을 만한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믿을 만한 사람들. 그런 교회와 그런 성도, 그러한 세상이 되기를 꿈꾸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있고, 그것이 비록 얼마 영향을 미치지 못하겠지만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 함께 그렇게 하나님의 그 주신 평안과 기쁨과 주의 사랑을 언제나 느끼고 주의 은혜를 언제나 느끼면서 살아가는 것을 꿈꾸고 있고, 하나님은 양은 보시지 않을 거니까. 그렇습니다.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